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503주년이다 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종교개혁에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이 시기에 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렵고 흔들릴 때 사실은 교회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면 사실 교회도 힘들어요. 성도가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면 성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성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 살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지 빛끼리 따로 모여서 빛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암이 걸리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암이 걸리셔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참 교회 사역도 참 잘하시고 본이 되시고 후배들이 참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도 암이 걸려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고 일찍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설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우리가 인생에 겪는 희노애락을 성도도 똑같이 겪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성도들이 왜 이런 삶을 똑같이 겪게 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남들보다 어떨 때는 더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험한 일을 어떻게 보면 두렵죠. 그런데 그 험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면 믿음만큼 겪게 하시더라고요. 믿음만큼. 믿음 없는 사람은 험한 일도 안 겪어요. 왜냐하면 험한 일 믿음 없는데 주면 죽잖아요. 죽어버려요. 믿음도 꺼져버려요. 청량불 같은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 큰 바람 불면 불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시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질병이 많았습니다. 질병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자기도 독사에 물려서 죽지도 않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기도로 못 고쳐요.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초창기 사역할 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귀가 열리고 이런 기적이 막 있었어요. 이분이 한 40년 전에 막 서대문에서 할 때. 그런데 자기는 그 고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안 고쳐주시더래요. 자기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하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속으로 했대.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고쳐주고 저 사람만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골골골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캘빈은 대단한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캘빈은 사람들이 볼 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캘빈이 오면은 꽉 말라가지고 사진은 꽉 말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신경이 예민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예민하잖아요. 막 신경이 예민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스위스 제네바를 그 제네바 의회 자체를 교회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법으로 말씀으로 제네바 시위를 잘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켈빈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답변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딱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 병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사도 바울이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순교해서 죽었어요. 늙었으면은 계속 나이를 먹었으면 아프지만 계속 나이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도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복을 받아서 이 사람은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지병들이 있어요. 지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철야하면은 멀쩡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야하면 잠 못 자면 피곤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뭐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면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인생의 반칙이에요. 똑같은 일반 법칙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희생한다 할 수 있지, 그 사람에게 슈퍼맨처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새로운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반칙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 능력만큼 하는 거지,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면서 잠 못 자면서 굶어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의 일을 붙잡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굶으면 힘들고 아프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냥 헌신적으로 일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주의 일을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교회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교인을 핍박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났다 그러면 하늘이 벌을 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두드러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평소처럼 믿음 생활하고 난 선량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뭐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하나님께 쳤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자꾸 너 회개할 거 없는 거 생각해보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걸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함부로 남에게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두드러지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있지 않다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랬어요.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을 헬라어는 이 심판이라고 해요. 판단을 심판이라고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을 판단이라는 말로 똑같은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럴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심판한다, 사람이 판단한다 할 때는 주어 자체를 거기 있어야 될 주어에 있지 않고 그 주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영적인 사기죄라고 해요. 사기죄. 판단한 거.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니까 영적인 사기죠. 사칭이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교회. 교회가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냐면 애굽,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같은 라인에 있어요. 동급으로 있어요. 광야교회는 애굽에서의 교회도 광야교회. 애굽과 같은 환경, 그 다음 홍해 같은 환경, 그리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광야 같은 환경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면은 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아이러니하죠. 선택받은 백성이면 선택받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살 때는 선택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노예인데 아이 저렇게 노예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애굽에서 삶에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하나도 영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오히려 이들한테 고난이 온 거죠. 고난이 온 거죠. 그런 시절이 바로 애굽의 시절이에요. 홍해는 뭡니까? 홍해상에 있는 광야괴는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 홍해를 어떻게 자기들이 감당해요? 당시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딱 만난 것이 홍해인데 홍해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모든 계획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홍해예요. 홍해예요. 그리고 대책과 대안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홍해예요. 방법은 딱 하나, 함정 방법,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의 정답, 사람들이 다 100% 생각하는 정답,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홍해예요. 모두가 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홍해예요. 홍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로. 홍해를 가지고 홍해를 만나 돌아서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은 갈 수 없는 건데 믿음은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홍해 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상황이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유일한 출구가 딱 하나였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 같은 환경에서는요, 홍해 같은 환경에서는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광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광야교회는 길었어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뭐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으셨다.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오랜 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해결을 해 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홍해에서는 그 장애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해결을 했어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셨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교회 삶의 핵심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진짜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문제가 해결돼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광야라는 환경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방향을 정해서 가긴 가는데 그곳이 곧 환경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이 없죠. 메말라 있죠. 햇볕은 뜨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거기를 지나가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건너뛰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너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광야를 건너뛰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다 누구에게나 광야 시절이 있어요. 광야 시절.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광야 시절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한 10년 광야 생활하고 나머지 생활을 그냥 가나안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생활도 뭐죠?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문제는 없어요. 거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 생활이에요. 본인이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나안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더 넘어져요. 가나안에 살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망했지 광야는 절대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광야는 긴장하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모든 것이 이제 있는 거 다 있어. 다 얻었어. 다 얻어가지고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에서 망하고 포로가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광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38절 말씀 보세요. 7장 38절. 거기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교회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사는 비결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거든요.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그 메신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들에게 탁탁 꽂혔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광야교회 같은 삶을 살 때는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그 뇌신경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뇌에서 지배하는 게 언어 중추신경이 사람을 지배한대요. 다른 중추신경 다 지배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언어 중추신경에다가 말을 집어넣으면 이 말이 이 몸을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 사람을 다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만드셔서 이 광야 시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신 도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환경들은 뭐예요? 나머지 환경들의 것들은 뭐예요? 거기 보면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머지 장애물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지 내가 장애물 해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부족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정으로 팠습니까? 안 팠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때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기사와 표적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이 없이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믿지도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눈 감고 믿음 생활합니다. 운전하는 것을 눈 감고 한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 믿음 없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눈 감고 운전하는 것 똑같이 그냥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사고가 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왜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경험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어려움이 자꾸 연속되잖아요. 광야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결이 되면 끝날 것 같잖아요. 또 생겨요. 그런데 이때 이거 덮어놓으면 또 생기죠. 이거 덮으면 또 생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덮고만 살 거냐? 그것도 방법이죠. 덮고 사는 것이 방법. 근데 덮고만 살려고 뭐 얼마나 피곤해요. 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얼마든지 생기든지 간에 내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오늘 성경이 답을 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기서 광야 교회에서 사는 데 있어서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면 뭐냐 이거죠.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에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광야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하고 나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교회는 곧 내가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분별하냐?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2절 말씀에 곧 설명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근데 원어를 헬라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여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을 말하잖아요 지금요. 받을 자들. 또 세 번째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교회다. 그러면은 다 복수거든요. 복수. 거룩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복수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다 복수죠. 뭘 말합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사람들도 교회다. 내가 교회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이 교회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 성도가 내가 교회고 내가 모여서 교회를 또 이루는 거죠.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 고린도전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는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를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원모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여진 사람들,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이쪽에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세우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주어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동시에 이것이 구별됨과 동시에 성도는 공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 섞여 있을 때는 모르는데 따로 떼놓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실족하면 사람들이 금방 보고 금방 지적을 해요. 왜냐?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공인이거든요. 나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가 이렇게 해요. 나 혼자의 실족이 나 혼자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이름이 신문에 나요. 잘못하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 내 이름보다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더 그렇죠.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교인이.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의 이름으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로 유명해져요. 그 교회에 가.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인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체로. 억울하지만 성경이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딱 이 사람이 에클레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을 내가 받았다.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는 구원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이걸 보고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이야기해요. 독선적. 왜 구원이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보면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곧 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는 수동태죠. 이 사람은 성도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은 그 뭐냐, 객관성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쟤는 좀 특별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고백이죠. 커밍아웃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진정성 있게 해요. 비난하는 말로 뭐 예수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 또 그들과 우리의 주. 우리 주님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앞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장소가 보세요. 각처에서라고 했어요. 각처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거니까요. 우리끼리 뭐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특별한 고백은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각처라고 해서 각 장소예요. 각각의 장소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출장 가서, 어디를 가서든 거기서 뭘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다 어디 가든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뭐예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저는 이 말씀과 이 말씀 두 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금 옛날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에클레시아를 한 거예요? 내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됐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서 믿었어요. 성경 그렇게 하게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나 이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택정함이에요. 그런데 성도라 내가 부름을 받아요. 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든 어디 가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성도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녀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살아요.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광야교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사람들은 보통 종교 생활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보통. 그게 종교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 하라고 그래요. 종교 생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다 종교 생활, 뭘 하든 좋으니까 그냥 가서 묵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다 인도에 가가지고 뭘 하든 하면은 인생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자고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음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으로 나를 빚는다 성경이에요. 진흙을 그냥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빚어요. 이렇게 깎아내고 잘라내고 뭐 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곧 광야 생활의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죽을 수 없는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애쓰는 사람이요. 라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애쓰지만 광야 교회가 있는 것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때가 지나가면 또 지나가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짊어져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정도가 다른 거지. 믿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doing으로 생각해. 얼마나 많이 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이걸로 믿음 보려고 하죠. 절대로 하나님 그걸로 안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being이 약하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믿음이 다 와르르르 무너져요. 와르르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실까?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다 넘어져요. 그분은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예요. 지난주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체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 참 믿음도 좋고 참 많이 헌신하고 이런데 참 저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저분이 저렇게 헌신한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다비다가. 다비다는 그 교회에서 다비다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만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비다는 어디 가나 다비다의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다비다를 하나님께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갔어요. 기도해줬어요. 살아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비다가 그 한 것들을 다 보이면서 이건 다비다가 한 걸레예요. 다비다가 뭐예요? 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보죠.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거라면 기사와 표적은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어떤 일을 만났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답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이 왔다 그러면 뻔해요, 답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답을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러면 답은 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하시라는 거예요. 잘하면. 일단 그게 내 생활에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걸 채워가면 되거든요.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뭔가 구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다 내가 채웠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읽을 때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아무데나 읽으세요. 아무데나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읽어도 거기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 갖고 은혜 받더래. 다. 아무데나 읽는데 다 해네. 다. 다가 사실은 종교름이 몇습니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문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걸로 그래 내가 다 문제구나. 고치기 시작하는 것 때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아재 개그 있어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준다. 난 오늘부터 주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왜 여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불안한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나?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색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마음에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살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하고 계속 교회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이 사람 에클레시아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하는 고백과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 그 기사와 표적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